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던 전도사 시절에 가장 먼저 본문을 좀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살펴봤던 본문이 사실 이 빌립보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일 짧으니까. 네. 디도서 한 장짜리 하기엔 양심이 좀 있고, 그래서 4장짜리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살펴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사역한 지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시 보는 빌립보서에서도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기쁠까? 옥에도 갇혀 있고, 그리고 분명히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일종의 안전 감옥 같은 데 갇혀 있어서 약간의 운신이 가능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감옥인데,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처형당했다고 전해진 로마 감옥은 이제 차디찬 지하 감옥이었을 텐데 뭐가 그렇게 깊었을까? 몸도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가 언제 죽을지 예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해서 세웠던 몸된 교회들 안에서는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소당하고 그리고 모욕당하면서 스스로의 사도권조차도 오해당하던 그 시기가 뭐가 그렇게 깊었을까? 이런 질문이 사실 그때도 있었고 저는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빌립보서를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던 기억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한 번도 부유해 봤던 적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매우 부유했고 매우 지식이 넘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소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것들을 버려진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도 기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기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유심히 읽어나가시면 좀 이상해요. 자기 안에서 어떤 만족이 일어나서의 기쁨은 아닙니다. 결코. 옥에서 풀려서도 아니고 본인의 아주 고질적인 몽염의 병이 나아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던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오해가 풀려서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가 순교의 현장에서 이제 제외됐다고 하는 어떤 구원에 대한 약속도 아니었어요. 그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서인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위치. 어제도 저희 조광영 목사님이 주 안에서 서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주셨잖아요.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어떤 거고, 또 서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의 또 성도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제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빌립보서를 너무나 잘 나눠주셨는데, 본문도 오늘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출처는 주 안에서입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쁨이 발생되는 요소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외적인 요소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기회가 없었는데 그 기회가 다시 생긴 것. 즉 그의 기쁨의 출처는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출처는 밖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또 기쁨의 출처는 매우 깊숙한 곳, 주 안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최종적 기쁨, 자신의 어떤 결핍의 상황에 훼손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의 출처는 매우 은밀한 깊숙한 곳에서의 기쁨이고 바로 주 안에서, 또 한 가지는 외적인 기쁨인데 그 외적인 기쁨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불려지는 너희. 근데 그 너희가 어떤 상태냐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진 상태에서 무엇인가로 옮겨간, 변화된, 무엇인가 움직이기 시작한, 몸은 가만히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빌립보 성도가 복음에 관하여 무엇인가 몰두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이 실제로 이제 운동력을 있어서 몸이 움직여지게 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심겨져만 있으면 아무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참 오늘 말씀 좋구나, 오늘 큐티 내용 참 좋구나, 오늘 기도하면서 깊게 은혜 받았어 가지고는 여러분 복음은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몸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 몸이 움직여서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할 때 복음은 역사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심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출처는 주 안에서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서부터 움직이는데 이것을 기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안에서의 움직임과 밖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같이 만날 때입니다. 즉 내 안의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역동케 하고 있는 어떤 내적인 움직임과 또 하나는 밖에서 믿는 지체들 안에, 믿는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의 그 어떤 삶의 모습 안에 복음적인 일들이, 복음의 현상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생명의 일들이 눈 밖에서,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같이 맞부딪힐 때 그 안에서 내 기쁨이 어떻게 해요? 더 커진다는 거죠. 달리 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곳에는 우리의 이라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확인되는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순간,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혈기왕성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 놈들이 이렇게 행동해야만 내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막 제가 역정내고 분노하고 몰아세우면서 가정에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랬던 제가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제안해 주시는 일정한 변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 자체를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소망하고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름답게 발견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왜요? 그 아이들은 주님이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저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물론 실패합니다. 언제요? 저 아이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커야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확신하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매우 무서운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다가 이 기쁨의 작동 원리들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이 너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여러분 10절이 13절과 14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비결의 결과가 뭐냐면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주로 어디서 많이 봅니까? 옛날 독서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고3 수험생들의 이 칸막이 있는 독서실 그 방 안에 책상에 그렇게 포스트잇이나 메모로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매우 심각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오역해왔던 아주 대표적인 문장이 사실은 요 13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마치 어떤 식이냐면 I can do everything 이런 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막 이런 어떤 긍정의 힘 이런 거랑 맞닿아서 13절이 그렇게 오역됐는데요. 13절은 절대 그거랑 연결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10절에서의 이 기쁨의 작동 원리가 건강하게 사도 바울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그 안에서 그의 최종적 결과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외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하기 이전에 이미 어떤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었죠. 어떤 괴로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진보하는데 자신의 삶을 던진 그 괴로움에 사도 바울은 이미 참여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기쁜 거냐면 잘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그 괴로움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10절에서의 기쁨의 최종적인 원리와 그리고 13, 14절 안에서 정말로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택적 고난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발적 고난, 참여하는 고난, 선택적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삶을 본인이 살 뿐더러 거기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기쁨이 같이 확장되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자발적 고난을 참여하는 그 13절, 14절 사이에 뭐가 있냐? 그게 여러분 11절과 1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걸 제식으로 달리 표현하면 현실적 고난에 대한 복음적 재해석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상황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입니다. 현실적 고난입니다. 근데 이 현실적 고난이 기쁨의 작동 원리가 앞에서 먼저 작동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그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재해석이 되냐면 바로 궁핍과 자족이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무엇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현실적 고난이 복음적으로 재해석돼서 나의 가난이, 나의 성공이, 나의 건강이, 나의 질병이, 나의 실패가, 나의 잘됨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어떻게 재해석될지에 대한 선택의 자리에 나 스스로를 갖다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궁핍하나 자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요, 어떤 선배 형님, 저는 이제 총신대를 나왔고 그 형은 장신대인데 제가 숭실대에서 이제 학부 과정을 진행하면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하는 형 중에 한 분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규성아 돈이 없어. 그냥 배고파. 그럼 먹지 마. 그냥 기도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제 가난한 고학생이었는데 이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말은 제 느낌상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이제 20살 간 넘었을 때니까. 근데 그 형의 그 말의 그 입장은 아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목사님들은 뻔하거든요.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럼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러면은 쌀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스라의 자녀들이 있으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누가 쌀을 가져다 주시면 먹고 없으면 금식기도 들어가고 이게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거기에 약 100% 동의는 아직도 안 돼요. 100% 동의. 하지만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버님 밑에서 큰 그 형은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가난한 고학생으로 그렇다고 그분이 불성실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형은 매우 성실하게 살던 고학생이고 신학생, 저희 신대원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난의 문제로 매우 자존심도 이렇게 많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많이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던져줬었거든요. 그때는 속에서 부하가 일어났어요. 야, 배고프면 노가다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에 막 부하가 일어났는데 지금의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로 그 형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 여러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저는 아마 100% 자신 있게 상황의 지배를 받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돼야 기쁘잖아요. 애들이 내 말을 잘 들어야 기쁘잖아요. 성공해야 기쁘잖아요. 모든 게 내 상황에 만족스러워야 기쁘잖아요. 우리는 나의 상황에 어떤 여부에 의해서 기쁨이 좌지우지 당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참 신자들이 취한 선택의 기쁨은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내 상황에서 찾아오는 가난과 성공과 실패와 부유와 그 어떤 일체의 상황들이 그것과 여타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절로 된다라고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부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가 그러하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정도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저희들의 신앙의 어떤 일체의 비결 안에 약간의 변화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발적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불신의 그 어떤 가족들의 핍박이든 아니면 불신의 그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첨예한 신앙적 갈등이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자발적 고난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찾아올 줄 믿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9절에서는 여러분 연보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 이것 역시도 어떻게 해요? 밖을 향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더 잘 운영되기 위한 헌금의 항목이 아니라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 사도 바울, 옥에 갇혀 있고 로마에 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17절부터 19절 사이인데요. 거기서 연보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있는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은 그 사람들로부터 나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돈이 열매가 됐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돈은 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돈은 돈 이상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담기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명이 담기기도 하는 게 사실은 돈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갑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돈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당장 나갔으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장 유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돈, 그 헌금을, 그 연보를 성경은 지금 풍성한 열매라고 말하고 너희에게 유익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단어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간과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에게 연보는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로 결정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것은 돈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있습니다. 내게 풍족하니 밑줄 그어보실래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자, 돈은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로마에서, 감옥에서. 근데 그것을 누가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았는데 돈이 뭐로 바뀌었어요? 향기로운 재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맡습니다. 못 맡습니다.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받으십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냐면 속성이 바뀝니다. 우리의 주머니에서는, 세상에서는 이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피비린내 나는 돈인데, 이 돈이 하나님께로 드려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하면 이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무엇인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구별된. 그래서 그것은 생명의 향기로 가득한 그 무엇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쁘심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워가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정도의 헌금을, 이 정도의 헌신을, 이 정도의 봉사를 교회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으면 내가 예상하는 결과는 이만큼이어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게 잘 안 맞아요. 수지타산이. 결과가 잘. 그래서 저희는 마음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문제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 안에서 우리의 드려진 것이 하나님의 것 되어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드려진 그 물질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는 그 어떤 뭔가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뭔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영광이 드러날 때쯤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단언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거죠.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6살, 25살부터 전도 사역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지금이 제일 부자입니다. 빚도 제일 많지만 없던 차도 생겼고요. 그렇게 살고 싶었던 30평대 아파트에 6명의 식구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분명히 홀홀 단신으로 시작했던 저의 삶인데 애 넷의 아빠가 되어 있고요. 네. 저는 과거 한 10몇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삽니다. 빚도 물론 늘어났지만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무언가를 사줄 수 있고 먹일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결정권도 과거 신학생 시절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어떠십니까? 정반대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그 확장되었던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혹시 지금 완전히 놓쳐버리셔서 지금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혹시 다가오시지는 않습니까? 위로함으로 소며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놓기로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에 당하는 결핍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왜 두셨는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설명하실 때가 있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함 가운데서 기다려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의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과 또 연보가 가진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마지막 인사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무난할 것을 요청해요. 그게 여러분 20절, 21절, 22절, 23절인데요.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맺히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타고 흘러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고서는, 은혜가 일하지 않고서는 절대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무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는 정죄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이고 불편함의 대상이고 관계의 깨트려짐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으로 무난할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피가 타고 흘러가듯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타고 흘러가야만 우리는 각자의 성도들에게 무난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옥중 고난 가운데에서도 빌립보교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최종적인 힘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쟁이고 빌립보 성도들도 예수쟁이였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에게서 발견되므로 나의 삶이 그들의 삶의 안에서 확인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뻤습니다. 예수양당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충분히 기쁘시고 충분히 지금의 고난들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 모두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른 새벽 함께 주의 말씀 안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적절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성령께서 교사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하수와 같은 강물과 같은 충만한 기쁨과 위로가 성도들의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세상의 것을 염려하는 염려와 불평과 투정이 넘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인 시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추구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